신학자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 주석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한 장 넘겨주십시오. 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그 다윗 왕이 큰 전쟁을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가지고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 보석 세공업자를 부릅니다. 나라에서 제일 가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거기에 반드시 글귀를 적어야 하는데 어떤 글귀를 적는가 하면은 내가 큰 승리에도 내가 도취되어서 자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되어야 하고 또 내가 절망하고 힘들 때에도 이 글귀를 보면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다시 세워서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적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공업자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글귀를 써 넣었을까요? 답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도장을 꽉 찍어서 인치셔서 보증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도장이 찍혀서 그 일을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이걸 갖다가 마치 숨을 몰아 참지 않고 그냥 막 그 글을 내려 쓰듯이 그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길게 내려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참 놀라운 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렇게 가장 놀랍고 장엄하고 위대한 그런 말씀이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식을 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15절부터는 그 내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그 앞에서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그 내용, 그 크신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신령한 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가? 큰 구원을 받았고 그 신령한 복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기뻐하는가 하면 뭔가 기쁜 일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럴 때 기뻐하는 것이지 항상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죠.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이 내가 결국은 참여할 것이고 결국 나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취소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내가 임할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에는 감사하고 저 일은 감사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범사에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치지 않는답니다. 항상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근데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쉬지 않고 내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기독교인이잖아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제 한자로 기독교인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턴가 하면 1세기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불릴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도 또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 근처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교육을 받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이제 한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과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상담을 하다가 전도사님이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해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돌직구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예수 믿으십니까? 모태신앙인데.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컸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범신론적으로 믿어왔지 분명히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특정한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더더욱이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자매를 붙들고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매가 펑펑 울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는 이제 우리 소망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 나가기 전에 그 교회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목사님한테도 인사를 드리려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지나가다가 이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참 좋아하던 권사님이었는데 그 교회 다닐 때 저는 이제 고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학교 안 다닐 때였으니까 고등부 교사였는데 그 고등부 아이의 어머니십니다. 그 권사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선한 분이 안 계십니다. 굉장히 선하신 분인데 그 권사님이 이제 만났는데 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뭐 그래서 선생님 이란 가시게 되었다면서요. 선교사로 가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선생님 이란 가신다고 들었는데 왜 이란으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내가 이란이 좀 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이란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머리가 멍해지면서 이 권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 사람들도 다 알라라고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무슨 선교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제가 권사님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저에게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권사님이. 그 순간 제가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뭐라고 이게 도대체 뭐지? 권사님이신데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나요?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아닙니다, 권사님.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너무 놀라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은 그거는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는 잘 아는데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전부인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한 20%만 신뢰하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90%만 신뢰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100% 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과 혼돈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분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열심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예배 나오셔야 하고 봉사하십시오.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차원은 그것과는 열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다 봉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대상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확신하고는 다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대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성공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다른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두 번째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믿음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엘 오스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긍정의 힘,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 호도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흔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 정말 그게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23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퐁당 빠져라. 그러면 명령을 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까요?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마가복음 얘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서산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산기도를 가셨다가 엄청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혜 많이 받아갖고 성령 충만하였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딱 보니까 서산 앞바다가 보이는데 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 섬아 들려서 이곳으로 풍당 빠져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섬이 들려서 저쪽으로 빠졌을까요? 대답을 잘 하십시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섬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속 무언가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걸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면서 나는 꼭 그렇게 그걸 이루고 말 거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끌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끌림의 법칙.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차를 막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그 차를 꼭 사고 말 거야. 나는 가지고 말 거야.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력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집니다. 반드시 가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정말입니다. 꿈 꾸면 이루어집니다. 꿈을 안 꾸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마음에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마가복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세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 생각나시는 곳이 있으시죠? 예,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그 실상이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그 아래에 확실하게 선다. 근데 그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고 객관적인 실체 위에 선다는 뜻입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위에 선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확실한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실체가 되어서 내가 그 위에 서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증거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이것도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습니다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믿고 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안심을 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엄마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엄마가 내가 배고프면 반드시 나를 먹여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을 가질래? 엄마를 가질래? 뭘 가지겠습니까? 엄마를 가지죠. 엄마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심지어는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엄마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엄마 가질래? 장난감 가질래? 당연히 엄마 가지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택해야지.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뭘 신뢰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듣습니다. 예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목사님,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목자라면, 그렇게 믿으시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뭘 원하겠습니까?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원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면 내가 부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목마르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내 영혼이 지쳤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내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는 순간 부족한 게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앞에 붙는가 하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보면은 뭐 한 8, 90%가 사랑 얘기고. 그런데 그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거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어떻게 사랑은 기쁜 마음이고 사랑은 달콤한 마음이고 사랑은 못 보면은 막 보고 싶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모든 문장이 다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랑할까요? 나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위주입니다. 내가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익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겁니다. 이 사랑은 다른 겁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사랑해 자기 사랑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사랑은 동사형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하지만 사랑해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하시지요? 대답이 없으신데. 아내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뭘 사랑해. 어쩔 수 없는 거 사는 거지. 저 왼수하고 그냥 삽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첫 신혼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까? 그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때는 말이죠,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인간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여러분의 감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하고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유익을 주십시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유익을 구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악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랑 쟤랑 저 집사님 나랑 친해서 나랑 뭐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왠지 안 맞는 것 같아, 끊어야겠어, 이러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것을 다 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미워하고 원래 시기하고 원래 화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코이노니아가 뭔가 하면 그 뜻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나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께서 그 내신 기도 제목을 1월 한 달 동안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렇게 제가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이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기도 제목 같은데 막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장 35절부터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친가친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깁니다. 축구로 얘기하면 5대 0으로 이기는 겁니다. 한 3대 0 정도 되니까 이제 두렵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진리가 있어.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압도적으로 승리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윗 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윗 왕이 반지에다가 글귀를 써오라고 그 보석 세공업자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보석 세공업자가 집에 가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데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어떻게 해야지 승리를 했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써야지 좌절과 근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무슨 말이 좋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기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솔로몬이 그때 있었어요. 왕자였죠.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다가 글귀를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바라보는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어떤 분은 앞이 안 보이시죠?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일 것 같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도 늘 이 글귀를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일도 좀 지나면 다 사라질 거야. 지나갈 거야. 그때까지 버티자. 그때까지만 버티자.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미워해도 유익을 주십시오. 원수가 줄일 때 배부르게 하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것이,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유익을 주시기 시작하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왜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익을 주십시오. 섬기십시오. 저도 잘 안 됩니다. 근데 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내가 행함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가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